8장 34절부터 38절.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렇게 여길 것이다. 자기 십자가가 뭐냐? 자기 십자가.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 455절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거를 내려놓고 내가 깨진 것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그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게 이렇게 연결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자기 십자가라는 건 나 자체를 얘기한 건 그때 그렇게 한번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내가 깨지고 변화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변화되고 성숙해진 만큼 내게 주어진 십자가도 다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알맞는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감내하면서 내 성품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닮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걸 감당해야 되느냐, 내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살면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자도 같은 걸 말씀하셨죠. 제자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까 리고런의 얘기대로 되면 목적, 지금 이 순간 살아야 되는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보다 성서적인 근거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또는 부여하신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까 태호 씨는 뭉뚱거렸을 때 가장 추상적인 개념을 했을 때는 남을 위한 삶, 예수가 보여줬던 것, 사회생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포함되겠죠. 아니 이게 기본인데 지금 왜 이 주제를 다시 꺼내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애착에 대한 것, 자기라는 것에 대한 것이 너무 강렬하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화이트헤드 얘기대로 한다면 이니셜 에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는 어떤 원초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한테 이게 베스트다라고 주어졌을 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데, 그 고정관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고통스럽다고 힘들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부엌에서 밥하는 게 십자가인가? 그러니까 그걸 보통 근데 제가 자라면서 자기 십자가라고 어렴풋이 들었던 거는 뭐 부부간의 관계에서 한 사람이 힘들게 하면 네가 내 십자가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하면 그게 내 십자가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언어의 오용이지. 예 그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렇게 보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제가 처한 이런 직장이라든지 심지어는 모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이 나한테 왜 인간관계가 여기서 왜 내가 이렇게 여기 있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뭐를 하나님이 여기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면 그게 그럼 자기 십자가가 질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일을 예를 통해서 들면 난권사한테 내가 처음에 이제 교회 왔을 때 맡겼던 일들이 있잖아, 그지? 형태가. 근데 지금 저 난권사가 제일 못하는 밥, 제일 못하는 돈 이걸 맡겼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버겁지. 자연스럽지가 않고 이게 어설픈 일이라 이거야.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그거를 묵묵히 견디면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게 나한테는 어설프고 나한테는 거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낯선 교인이 왔을 때 그분을 엔터테인 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 그리고 이제 많이 부드러워진 거야. 내가 1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듬으셔가지고 이나마 이렇게 된 게 이 정도야. 아직도 멀었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게 많이 나아진 게 이 정도다. 주어진 사명을 감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본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약점과 결점들이 하나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보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완된다는 건 우리가 잘한다는 거고 뭐 그렇게 변화한다는 에서 잘하는 거고 네. 교육되는 거고 그런 거지만 원초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사명, 소명 그런 거를 만약에 십자가라고 본다면은 그게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알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남권사한테 하기 싫은 걸 시키는 거는 교육적인 면에서 시킨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하는 거는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걸 모르면 목회를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근데 이제 뭐 어쩌면 독특하고 어쩌면 지랄 같은 그런 목회를 통해서 제가 습득한 거는 하여튼 제일 하기 싫은 거. 그 순간에. 제일 돈 안 남는 거. 제일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없이 보이는 거. 해면 욕이나 직살나게 먹는 거. 그리고 낯설고 서툰 거. 이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 오히려 열쇠 군형을 통해서 열쇠를 만들듯이. 이게 아퀴나스의 어프로치인데 저는 그렇게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목사님은 앞으로 새신자 분장을 하십시오. 그럼 많이 나아져서 이제는 앞에서 나눠주고 기타 배우서는 영혼 대신에 노래하시고 그것도 내가 넘어가야 돼. 까지만 하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곧 그날이 오리라. 아니 근데 요즘은 내가 넘어가야 될 딴 거를 또 발견을 했어. 잘난치 않은 교인을 못 봐주는 거야 내가.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이게 안 되네요 또. 잘난 척하는 교인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싹을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 이게 무슨 신학원이라든지
그 영성 트레이닝 센터 같으면 그래도 될지 모르는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저희 교회는 이상한 점이 이상한 사람이 와도 잘 받아줘요. 막 부합하지 않아요. 따돌리지 않아요. 그게 되게 이상해요. 아무튼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교회 얘기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어른들이 조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는 거를 하면은 그건 틀림없다. 진짜 딱 그 길로 가는 게 맞다. 이런 그런 걸 들어봤어요. 그 비슷한 얘기를 크리소스톰이 얘기했어요. 가난하게 살기라는 책에서, 얇은 책에서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죽으라고 말리고 반대하고 비난하든지 아니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냉담하고 무관심하면 바른 길을 갖고 있는 거래. 그러니까 현실적인 세태는 아 이렇게 하는 게 옳다 하면서도 진짜 누가 그렇게 살면 싫은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처형을 당한 이유도 꼴보기 싫은 삶을 사신 거라고. 힘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해방신학자들의 해석적인 틀을 가지고 보면 그렇지만 더더군다나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면 쟤처럼 살면 내 기득권이 포기되어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무화시키는 게 그 사람이.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지.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얘기해요. 내게 가장 힘들고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일, 정말 하기 싫은 일, 나한테 아무런 현실적인 이득이 없는데 내가 이거를 안 하면 막 너무 양심이 내 속에서 이거를 요청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항가기 힘든 일, 그런 일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용기와 신뢰가 겸비되어 있어야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잘 안 죽는다, 손해봐도 별거 없다 하는 이 용기가 있어야 그걸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득이 없고 내가 고생해야 되고 땀을 내야 되는 그런 일인데 내 속에서 그걸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만 같아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죠. 손해보는 일도 그렇고 남을 도와주는 일도 그렇고. 어제 제가 밤늦게 카톡을 아차해가지고 보냈어요. 한 12시 반쯤에 어떤 분한테.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3시에 답장이 왔어. 그때까지 내가 이렇게 비몽사몽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답장을 보니까 이렇게 밤늦게까지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절주절 써가지고 왔어. 그래서 또 그걸 보고 또 내가 그거 답장을 해가지고 보내니까 4시가 넘었어. 결론은 뭐냐? 안 가도 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다행이죠. 그게 나한테는 꽤 오랫동안 부담으로 남아 있었던 건데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새벽 한 4시 반에 완전히 종결이 됐어. 이제 서로 안 하는 걸로. 관계가 뭐지? 응? 아니요, 네 집에 들어가.
오늘 제가 조금 몸이 어리벙벙한 것 같아. 비행기가? 3시간에 나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집사이기 때문에 또 장로이시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뭔가 이걸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해요. 근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드라이브 해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근데 그게 나 개인이라든지 내 가족이나 내 식구들, 내 아들, 딸에 관해서가 아니고 이게 이제 모든 일반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가니까 그게 초장에는 참 힘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신뢰라는 건 뭐냐면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신뢰가 필요한 거죠. 어떤 신뢰가 필요하냐면 왜 주셨느냐 하는 신뢰예요. 하나님이 새디스트라서 우리가 막 고생하고 힘들하고 땀을 삐적삐적 흘리고 탄식하면 그걸 즐기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새디스트가 아니라면 우리한테 왜 그런 고난까지 허락하시면서 그런 일을 요청하시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 욥기를 통해서, 요나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에 불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근데 신약성 세우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제 자르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재해석하죠. 고난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또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장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는 좋은 찬스이기도 하다는 역설이 돼요. 아직도 감이 좀 민감한가? 토막토막은 가는데 저는 이 십자가라는 그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라는 그 정의가 어떤 지금 목사님께서 아주 개인적인 우리의 인격의 그 우리가 예수님의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 개인적인 내면적인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가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퍼블릭하고 좀 사회적이고 그런 거 예수님이 다 양쪽에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내면과 외면과 인간 총체가 바뀌고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고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내 가치관 전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맡기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 자체가 왠지 이렇게 물론 이렇게 뭐 우리 교회는 사실 사회적인 면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내면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다루고 내 자체를 다루면서도 그걸 또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또 주시면 또 사회적인 걸로 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뭐 사회적인 일도 하고 있구나 하는데 어떤 때 생각하면은 너무 이게 개인적인 일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물론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어떤 때 있었어서 또 그러다가 이게 내가 잘 변해야 이게 제대로 통과돼서 시키는 대로 하지. 사회 구조나 정치적인 참여가 우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우리 교회의 활동은 다른 데 비해서 무슨 민족학교나
우리의 신학적인 행태 같으면 민족학교 활동이나 이런 데도 참여하고 무슨 이민법 이런 데도 막 하고 그다음에 백혈병인가 우리 이거 골수 기증하기 위해서 뭐 그 사람들을 드라이브하고 피 드라이브하고 이런 일도 해야 우리가 하는 거하고 구색이 맞을 것 같은데 다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는 거고 일단은 우리 내면에서 또 실제로 작은 실천에서부터 내가 처해 있는 사회 현장에서 내 가정생활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을 담당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든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장로님하고 핸디맨 일이죠. 그때는 일을 하러 가면 핸디맨 일을 하다가 장로님이 그 집주인이랑 대화하면서 상담 아닌 상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아픈 스토리를 들어준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뭘 봤냐면 목사는 남의 집 안방엔 잘 못 들어가요. 신방을 가도. 어? 아니 몸에서만 해서요 안방 들어갔어. 신방 가면 다 안방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남의 집을 고치러 가면 안방 화장실 가장 더러운 데 다 본다고. 이 집이 뭐 어떻게 사는지를 집 고치러 가면 이건 다 까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외형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집집마다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감추고 이 비리를 감추고 사는 것들이 있더라는 게 그걸 저는 볼 수가 있었어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나름대로 뭔가를 자기 얘기를 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십자가예요. 우리는 고생하고 망치질하고 땀 흘리고 이거를 자꾸 십자가라고 생각해. 돈 벌어 먹고 사는 거를. 근데 그거 여기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하지만 단순히 나가서 생업에 종사해서 먹고 사는 거가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업을 대하는 내 삶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십자가로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업을 통해서 또는 어떤 액시던트나 우연히 당한 고통을 통해서 그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라 그러면 훨씬 더 구태의연하진 단어지만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순히 목적만 제시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그걸 실시하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끌고 가신다고 보는 거죠. 아까 제가 두서없이 뭐 새벽 2시, 새벽 3시, 오늘 4시 반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우상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집을 지어달라는데, 앞만 봐도 이건 가정집이라서 제가 노를 하고 너무 몰라가지고 죄송하지만 그럼 내가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가서 플러밍만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우리가 공사하는 동안에 계속 찾아와서 자기도 이렇게 지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는 약속할 수 없다. 근데 하고 올라왔는데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그린 그림을 가만히 묵상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다가 그 사람이 그린 대로 가면 가정집이 남의 담벼락 때문에 깜깜해가지고 창문을 열어도 깜깜한 거야, 낮에도. 그래서 서제스트한 게
집을 앞으로 끌어올리고 그 뒤를 친교실로 삼으면 어떻겠냐 하고 제가 12시 반에 잘못해가지고 그걸 보냈어. 그랬더니 2시 반, 3시에 계속 카톡이 온 거예요. 밤에 늦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한데 뭐 또 그래서 이제 재료를 뽑아달라 해서 그때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또 재료를 뽑아가지고 보내줬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면 오케이 내가 교회에 얘기해가지고 허락이 나면 일요일 날 내려가서 내가 닷새 동안 있겠다. 그러니까 10명의 인물을 태워 끌려갈까 봐 지금 미리 웃는 거야. 10명의 인물을 준비해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닷새 동안 집사에 쉽잖아요. 프레이밍을 하고 올라오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사이에 내가 대답을 제가 안 하고 있었으니까 안용대 목사님이라는 분이랑 또 뭐 거기 김현수 선교사라고 있대. 그 사람들이랑 멕시칸 일하는 사람 셋이 해서 짓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4주 정도 걸릴 텐데요.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아마 이 얘기가 미리 됐나 봐요. 그러면 잘 됐다. 정말 다행이다.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전 앞으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리오드를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 4시 반이야. 그러니까 제가 릴리즈 되기까지 제 마음에 있었던 건 뭐냐면 그분이 도면도 볼 줄은 몰라. 진짜 그렇게 맹탕은 처음 봤어. 99%가 못 봐요. 그래요? 우리가 집 쳐주는 사람 중에서 도면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두 명 있는데. 그런가? 정상적인 거. 근데 그걸 짓겠다고 덤비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목회하는 걸 십자가라고 오해할 수 있고, 어떤 직책을 맡는 걸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종정이, 한국의 조계종 스님께서 종정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이 종정직을 수행하겠다고 수락한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히트를 쳤는데 스님도 십자가를 무슨 직을 맡는 걸 진짜 마지못해 지는 십자가로 이해하시더라고. 근데 십자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대하는 내 자세인데 그게 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것에 반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 태도, 그게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자기 이익이라는 게 하나님은 서비스하지 않는 목사님이 서비스. 저도 전혀 즐기질 않아요. 여러분들 고생 많은 걸 왜 즐기겠어.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차적인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고생을 해도 안 죽는다는 거. 거기 2박 3일, 3박 4일 갔다 와도 내 생활이 무슨 파괴되는 게 별로 없다는 거.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살라는 거. 당장 1, 200불 손해가 볼 수가 있지만 그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만큼 힘들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
또 다른 군영에서 채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그 선교 때 마지막 날 주식 가까이 했을 때 이제 들었던 생각인데 평소 때는 이제 선교가 뭐 3박 4일 뭐 길어야 4박 5일 했는데 그날은 이제 일찍 가고 제일 늦게 간 케이스니까 마지막 날에는 뭐 입안도 헐고 막 멀쩡한 것 같은데 입안도 헐고 몸도 말 안 듣고 망치를 때려도 너무 팔 아프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그 전까지는 뭐 맨날 며칠을 해도 뭐 목사님들 늘상 하시는 뭐 죽지 않는다. 근데 내가 이거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매일의 삶을 이렇게 살아도 진짜 안 죽을까. 하루만 더 이렇게 하면 진짜 사람 막 갈 것 같은데 그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를 느끼면 힘이 솟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아니 그래서 며칠은 그렇게 이제 하고 하는데 이제 매일을 내가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한 일주일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게 진짜로 이게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까. 근데 뭐 목사님은 그 와중에서도 뭐 야 진짜 저는 정말 야 너무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막 이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지? 야,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보시길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더 막 제가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그래 목사님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항심이 생기면서 이건 아니지 약간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천국을 맛볼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기대 아닌 기대도 하면서 정말 가능할까. 그런 자기 성찰을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또는 자기 자신이 인정하고 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거야. 첫째가. 그리고 두 번째 예는 뭐냐면 전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동자승하고 스님이 길을 가는데 쌀을 얻어오니까 무겁다고 계속 투덜댔어. 좀 쉬었다 가자고. 그랬더니 내가 아주 힘이 하나도 안 들게 해줄까? 그랬더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가니까 어떤 아줌마가 물을 길어. 그래서 물 한 그릇만 달라고. 그랬더니 두레박을 내서 물을 이렇게 쫙 끌어올리는데 젖가슴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스님이 젖을 쭉 빨았어. 뭐 드시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다 불렀더니 우리도 다 놀랐어요. 전부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이제 동자스는 스님이 무슨 설법을 해가지고 쫙 가라앉힐 줄 알았지. 그때 저녁에 뭐 드셨는데? 힘 하나 안 들이고 가네.
걔들이 갑자기 뛰어 죽으라고 뛰었어. 그 산을 하나 넘었어. 그러더니 스님이 물어봤어. 근데 얘는 이제 화가 잔뜩 난 거지. 야, 이거 돌죽이구나. 나 이제 얘 그만 따라다녀야 되겠다. 이제 자기 결심을 딱 붙였어. 근데 이제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근데 잘못한 적 있어요? 그 스님이 이제 그 자기 동자승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야, 너 아까 달려올 때 힘들지냐? 아니요. 아, 정신이 없는데 뭐 힘든 거 생각할 틈이 있냐고. 힘 하나도 안 들지 않았느냐. 쌀 무게 전혀 못 느끼고. 그 왜 그랬냐. 죽으라고 달린 거야. 하나만 생각한 거지. 불교에서는 제일 강조하는 게 한 가지를 할 때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으면 힘든 거야. 키로가 두 마음을 가졌다. 나를 돌아보는 마음하고 해야 하는 마음하고 자기를 보는 마음하고 목사님을 보는 마음하고 이 두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든 거예요. 육신은 나도 똑같이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한테 주신 마음은 뭐냐면 기범이만 본 거야. 얘가 힘든 것만 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나를 견디게 한 거예요. 그러려면 하루 더 있었으면 됐죠. 응? 하루 더 있었으면 됐죠. 저 사람 때문에 와야지. 그거 때문에 형님 씨는 저는 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죽게 맡기게 되는데 집에 가고 싶다가 난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저는 진짜 그 선교사님한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가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 들으니까 한 3년 5년 만에 갔다 그랬나? 3년. 아니 그러면 더 해야지. 난 맨날 가는 줄 알았어. 너무 친해요. 막 장난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맨날 만나는 사람이구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 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 예수가 사셨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유익하냐 했을 때 하나님한테 그 사람에게 나한테 공이 유익하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이제 고백이죠. 근데 우리는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잊고 너를 잊어버리니까 소외되기 시작하는 거야. 나밖에 안 남아. 결국 움켜졌는데 어느 날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야. 누가 옆구리 퍽 치면 이거 탁 털어내잖아. 꼭 쥐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끊임없이 배우게 해주시는 거야. 미리 내놓는 연습을 하고 그걸 통해서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거지. 잘했어 그만하면. 아니 근데 그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운동교사만 보시면서 힘은 드는데 그냥 저절로 이게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하나님이 저절로 되는 게 나도 팔이 아프지. 못도 안 박히고. 내가 무슨 뭐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는 곳이 처음도 없는데. 저는 그 전 집사님을 완전 다시 봤어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본받아야 될 크리스찬의 참모습이야. 마지막 날 이렇게 때 생각했어요. 아니요, 말해봐.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고 막내 맞고 막 참 좋았는데 저녁이 되니까 이게 안 되는. 진짜 전 집사님이 신앙인의 참모습 같죠. 마약이냐고 나를
목사님이 이렇게 그 교인들이 다 이렇게 잘못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리스크하면 안 돼요. 그런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그런 소신 있게 말씀하시는 게 일종의 그런 십자가를 지는 행동이 네,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거랑 같은 거 아닐까요? 은총이라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고백은. 그게 인격이 둬야 되고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고 그 순간에 몰입하도록 이끄시는 그 세밀한 드라이브가 있는데 이제 그 드라이브에 올라타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핑보드에 올라타면 파도가 있는 한은 물에 안 가라앉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핑보드 자체가 잔잔한 그 물 위에서는 사람이 쓰게 돼 있더라고. 그 부력이. 근데 우리가 그걸 신뢰를 못 하는 거지. 올라타지를 못 하는 거지.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좀 즐기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우선 아닐까. 그래야 두렵더라도 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고 또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좀 즐기는 마음이 좀 떨어진다든가 내가 이거 왜 하지 하면은 요즘 뭐 축구 선수 애들이 즐긴다 뭐 그런 얘기 되게 자주 쓰는데 일할 때 즐기면서 못할 밖에는 그만둬야지 하는데 즐기면 좋겠지. 그렇지만 어떤 때는 그냥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전혀 모르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고 다양하지 않을까? 내가 가서 일할 때 늘 즐기나 어떤 때는 힘이 딸려서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아가지 않아서 답답해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자기 감정에 충실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하면 승질 나겠지 나도. 승질 나지 왜? 순간적으로 승질 나죠. 근데 하나님을 빨리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만하면 잘했다는 게 뭐냐면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걸 자기가 본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 관계를 이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지시하고 네가 그걸 듣고 실천하는 이 관계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매해 가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태호나 영원이나 미스터 베나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서포트를 안 해주면 이제는 못해.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로만 하는 내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게 힘도 딸리는 거야. 들 수도 없고 그걸 해나갈 그것도 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 코퍼레이션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 십자가의 양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외형적인 모습은. 중심은 그렇게 흐를지 몰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따라가고 그 흐름을 타면 즐길 수 있겠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깨달음을 얻고 위로를 받고 릴리즈를 얻고 이러면서 또 주님을 배우고 내 실수를 또 인정하고 내 한계를 또 다시 깨닫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한 걸음 또 나가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십자가는 굉장히 추상적이며 동시에 삶의 자리에서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가 만든 단어는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막 쥐고 있던 게 그 부담감 때문에 내가 그걸 수용하면 이렇게 딱 내려놓을 수 있고 뒤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씩 자유가 오는 거죠. 돈 막 쥐고 있는데 땅, 명예, 뭐 사람들의 평판 이런 걸 쥐고 있는데 놓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사실은 내가 내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십자가를 지는 게 좀 망신을 당하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만. 좀 뭔가 창피하고 근데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데 국가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걱정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을 다 비난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자의 중심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늠하다가 붙잡혀 있는 여인들을 죽이려고 사실은 그 여자를 빙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 살 길 궁리했다면 도망가든지 타협을 했겠지. 근데 그 여자를 먼저 보고 하면서 자기도 살고 그 여자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죄 안 짓게 하는 그런 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인지도 몰라요. 그 순간에 십자가를 질 거냐 아니면 달아날 거냐, 십자가를 회피할 거냐 질 거냐, 이런 목적이 있는 삶이라서 목적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아니면 망신을 감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적 자체가 막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십자가는 이렇게 탁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그리고 이렇게 뭐 표현을 하실 때도 다들 굉장히 이렇게 막연하게 빛이 비치고 뭐 바람이 불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스님이 여자 젖꼭지 빠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 그 사람이 왜 그랬겠냐고. 그거는 스님의 입장에서는 계를 파괴하는 거야. 율법을 어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사장이. 그거보다 훨씬 심하면 심하지. 그리고 진짜 맞아 죽을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흠씬 두들겨 맞을 수 있는 절박한 그런 거고,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 가리키는 제자가 자기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떠나갈 수 있는 그런 크리티컬한 모먼텀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랬겠냐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제자의 깨달음을 위해서 한 거지. 자기를 포기한 순간이에요. 그 제자만 살리겠다는 한 가지 일념으로 덤빈 거고, 그래서 그 제자가 우여곡절 끝에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면 그 깨달음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 스님은
제자를 하나 얻었으니까 자기도 큰 기쁨을 얻은 거지. 제대로 가리킨 거지.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태호 씨가 자기를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정말로 그때는 막 딱 망치 던지고 때려쳤으면 좋겠다는 기분을 쉐어했잖아요. 그때 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그게 넘어갔느냐? 얘가 너무 안 됐어. 태호가 안 된 게 아니고 기범이가. 근데 목사님 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할 수 있어요. 계속 이제 주문하듯이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나는 박 목사님도 살펴야 되고 강규 씨도 살펴야 되고 태호도 살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신 게 뭐냐면 걸고 그것도 제대로 된 건 아니야. 엉터리야 내가 보면.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결정하고 했는데 적어도 그냥 집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은 해놨으니까 걔가 그대로 따라만 하면 무너지지는 않겠다는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철수할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면 그런 모습이 집에서 와이프하고 부딪힐 때 광규 씨가 내려야 되는 어떤 결정이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장, 나 아프고 나 힘든 거 내가 지금 처한 생각 먼저 하면 이게 산통이 다 깨져. 그럴 때 상대방을 먼저 보면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집 전체가 살아. 제가 잘 못하는 거라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십자가라는 게. 예수가 이타적인 삶을 사셨다는 게 우리하고는 생강스러운 거예요. 생소한 거라는 거지. 그분의 삶의 전체가 생소했고 그거를 자기는 적나라하게 알면서 끝까지 견딘 거고 끝이 뭔지를 막연히 느끼고 있었다는 게 이제 곧 어떤 일이 닥칠 거라는 거를. 내가 이렇게 사는 그 끝이 뭐라는 걸 느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데 난 정말 하기 싫어. 이거 하면 욕이나 직살나게 먹을 게 눈에 빤히 보여. 근데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내 속에 그걸 즐기거나 그걸 하고 싶은 욕심이 올라오는 거. 그걸 없애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무욕한데 그 일을 맡으면 욕심내지 않고 그 일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슨 욕을 하더라도 나는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명분이에요. 옛사람들이 얘기하는. 대의 명분이 있으면 그걸 견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만 쳐다본 거예요. 그 영혼만. 그래서 죽음도 안 보였어. 돌 맞는 것도 안 보인 거고 사람들의 비난도 안 보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구제나 단순한 선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를 가거나 여기서 생활을 하거나 그 모든 전체적인 게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처럼 얘기하면 그 뒤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곳에. 저도 번번이 실패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했나? 그만해. 신비로운 얘기를 보다 생소한 얘기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하신 말씀.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은 맨날 듣던 얘기를 해가지고 좀 지루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십자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져야 되는 나의 십자가는 뭘까? 그것의 구체적인 형상은 어떤 모습이며, 적어도 지금 내 수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십자가, 내가 져야 될 것, 내가 극복해야 될 것, 그건 뭘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밤늦은 시간 동안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각자에게 십자가를 줬는데 교묘하게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회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잘 따라가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우리도 주님의 형상으로 그만큼 성숙되어지는 그런 귀한 열매 맺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